네, 우리 모든 목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목장에 이러한 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대야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제와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때는 생명을 낳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2시에 우리 오병희 장로님, 조지인 집사님 셋째 촌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한 번도 축하해 준 적이 없는데 큰 박수를 이렇게 축하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뭡니까 감출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 목사님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모시러 가기 위해서 한때 잠실에 갔습니다. 잠실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호텔에 주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멘토 목사님 오셔서 그 호텔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통로에 이렇게 2-3살 보이는 아이 한 명이 해야 되죠. 한 명과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가는데 엄마도 애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빠도 애를 바라보고 할아버지도 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할아버지도 웃는 거예요. 야, 생명이 참 저렇게 기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든다. 생명은 그렇게 기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생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요셉과 같은 부자이면서도 사내들인 공의에 이렇게 아주 상류층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분봉왕 헤롯의 재산과 행정을 맡은 고위 관리인 부사의 안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는 중산층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리들이 많았고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징수한 세금들을 징수하는데 징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반역자, 매국노 이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공동체에 잘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 세금 걷는 이 세리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일제시대의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그 친일파를 아마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족을 배신하고 그 일제에 붙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도 죄인임을 알고 이 유대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면서 그 주변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물려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리처럼 부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장녀와 목자와 이방인들과 자주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맞이하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는 어려운데 예수님은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친밀한 교제의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식탁에 함께 서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고 신뢰와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구나, 환대해 주시는구나,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교회 지방에 모임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저희가 처음 갔는데 그 식탁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이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구나, 내가 내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의 모임이 기다려지고 또 기쁘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하는 식사의 의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애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어려운데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스스로 옳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합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방황하여 길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에서 7절 봤는데 11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불효자가 뒤에 나옵니다. 한 불효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합니다. 얼마나 불효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귀하게 잘 쓰는 것이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면 내가 먹고는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이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허비한 아들이 누굽니까? 체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바깥에 있던 큰 아들이 이것을 들고 와서 아니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에게는 이 죄인인 아들에게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왜 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왔을 때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찾아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시대에 왔을 때도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마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 처음에는 천막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 교회에 처음 왔던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이 적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있었던 서민들, 병든 사람들, 판자촌 주민, 삶의 희망이 절실했던 주변부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인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그도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이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변군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르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중앙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가난하고 배운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배움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비유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의 주인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9마리의 양은 누구를 말할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은 머릿속에 떠오르시네요. 이렇게 99마리의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어렵다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들에 둡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머물 수 있는 목초지 그리고 풀밭 들판에 잠시 남겨둡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양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세리와 죄인. 그 양을 찾아 예수님은 나서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5번이나 결혼하고 그 공동체에서 포함시켜주지 않는 그런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오 때 그 사마리아의 일부러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아야 됐던 그 삭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찾아가시냐?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그 강도,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셨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셨던 길입니다. 저기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나오는데, 저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밤에는 서리를 맞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끝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줄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하셨던 그 일, 너희들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목장 예배로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와보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마을이나 아파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마태나 그리고 베드로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삭개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광고업을 하세요. 아파트 광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광고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항상 그 광고 사업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어떨 때는 한때는 이제 요양원 대표분을, 요양원을 광고하는 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나서 그 요양원 대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분에게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자주 출석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 요양원 대표분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우리 요양원에 80여 분의 어르신들이 있다. 이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이 어르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아니, 초시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요청해서 화요일마다 우리 요양원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부사역자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한 30-40명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 어른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해에 10여 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분이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받은 요양원 대표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양원에 있는 그 어르신들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서 그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사역했던 천만식이라는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은 외항선에서 일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요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외항선 컨테이너선 타고 해외에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양을 구원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이 요리를 잘하니까 그 배에서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잘 준비해서 한국인 그 외항선 선원들도 있고 외국인 선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요리가 맛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먹이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 외양선 선원들도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뀔 때마다 이 장로님은 그 배에서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고 그 선원들을 다 모아서 잘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가는 곳에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래서 가는 배마다 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가서 잃어버린 양을 구해라.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병들 인도에서 교회로 가고 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수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때도 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 학교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이제 학교에 들어갈 전도사 때 저기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14, 15년 전에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옆에 있는 분은 그 학교에서 문을 열어준 교감생입니다. 지금은 교장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감생도 내가 학교에 온 것은 아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곳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공사 현장에 하면서 내가 손해를 가더라도 이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를 맡긴 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 있고 오늘 박대화 목장에서도 그 이상인 집사님 어떤 이 병원에서 내가 할 일은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구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이런 양을 찾으러 가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보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그리고 마을로 보내시고 아파트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자신의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양을 찾은 기쁨에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집에 돌아와서 그 기쁨에 겨워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잔치를 하면 한 마리 양보다 더 큰 값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이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많은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면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10달 동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입덧도 고통스럽고 안전자리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가장 고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애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 고통들이 여성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아내는 아이를 낳는데 이 3일을 산통을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일 동안 산통을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갔는데 그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 친구가 그 자기 아내 옆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산부인과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행히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도 엄마의 자궁에 걸려가지고 태어났는데 애 머리가 포칼콘 아시죠? 포칼콘. 이렇게가 태어났대요. 애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제 친구 아내가 그 첫째 놓고 나서 내리 3명을 낳았습니다. 그 잊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진통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애가 태어난 기쁨이 크니까 그렇게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기쁘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달 동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데려오는데 특별히 그 영혼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목장에 나올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녀들이 정말 초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 이전의 수고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장에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정말 우리 목장들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목장이 어딜까? 오늘 보니까 우리 박대하 목자 나오셔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쁨이 지금 충만하고 보니까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목원들도 지금 VIP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목자가 오영일 목장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 목장에서 잘 정착하고 있거든. 믿음 없던 부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성장하는 걸 볼 때 이 목원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기쁘고 태어난 그 영혼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도 생명이 자라는 걸 볼 때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가 뭐냐면 장로님들도 이렇게 목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영적 원리가 아무리 좋은 목원으로 구성된 목장도 2, 3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힘들고 목원들도 힘들고 목녀도 힘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수고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잊게 하는 기쁨이 뭔가? 한 생명이 탄생할 때 그 모든 수고가 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리 모든 목장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을 넘어서 어떤 기쁨으로 확장되는가? 7절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 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기에 10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기뻐하며 마치 천국 잔치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하늘의 기쁨으로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 기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끔 우리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서 한 분 있는데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이 맹인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릴 적에 두 눈을 잃고 고아가 된 백사겸. 지금 틀어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포스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사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하가 되어서 이제 먹고 살 길, 맹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이 옛날에 맹인들은 보통 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점을 배웠는데 이제 족집게 점쟁이로 아주 민첩하고 똑똑해서 족집게 점쟁이로 이렇게 큰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사람을 속여서 이게 큰 부를 주셔야겠다. 그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 점쟁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 꿈에 자기 앞에 두 가지가 딱 제시되답니다.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자기가 전보던 점통, 이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명확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그게 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예전에는 이렇게 매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성경책이나 복음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매서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점쟁이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책자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서인의 복음 전도를 받고 그 복음 책자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은 성경책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점통은 이 거짓된 생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단번에 자기 생계 수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으로 벌었던 30만 년이나 막대한 재산을 미련 없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그걸 도둑맞은 거예요. 강도에 의해서.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남은 더러운 죄의 지키기마저 가져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조선의 삭개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맹인존스 아버지 곁에는 그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백남석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앞을 못 보는 아버지에게 이 백남석이 늘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살아있는 성경책으로 불려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맹인의 이름이 뭐였죠? 예, 제 얘기만 집중하고 계시죠, 그죠? 백사겸. 백사겸은 어느 성경 이야기에도 정확하게 어딘지 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13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역사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서 말씀을 읽어낸 아들은 영혼과 지성 역시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의 재물 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 부자의 눈물겨운 현실을 당시 해외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전폭적인 장학금을 해서 그 아들 백남석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서 이 아들이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그 아들이 연희전문대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네, 지금의 연세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을 믿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동요가 있는데 가을 아십니까?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 다음에 뭐죠? 예, 설설 불어오니 그 다음엔 잘 모릅니다. 예, 이 동요가 이분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흥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부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12제자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는 그 직장에서 또 마을에서 또 우리에게 가는 그 어느 곳에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거라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고 하늘이 기쁘고 하늘의 사자들도 기쁘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찾아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그 사람들. 백남석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맥인 전도사 백사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백남석 연희전문대학교 영문과 교수 그리고 주일학교 운동선구자 지금의 주일학교의 모습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깥에 있던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
세리와 죄인들을 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했을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과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이신 예수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목장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디엇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우리 마을이나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찾아내어 주님께 데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고 우리 목장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그 목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